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우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신앙후기 들으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존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 지구촌에도 새날을 주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해하는 이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쫓아버려 주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도전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더 믿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인류가 우리의 문명과 지식과 이성과 체험과 경험과 인본주의가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들 함께 합력하여 큰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여 우리 아버지 불신자들을 주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각 교회마다 갑절의 부흥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고난 중한 둘째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언론 목사님 건강 주시고 오셔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성사님들 사역에 조금 더 걸림돌을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순복음 엘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어다. 지금도 엘림 가족들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치하해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제는 제가 고난의 근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우리 마음속에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떠나 여러분 고난의 파도 위에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결하고 해도 6,000년 동안 이걸 해결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인생도 모르고 세월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사는 문화 환경 자체가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학문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솔로몬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는 결국은 후회한 삶을 살고 절대로 죽음의 벼랑에 서서 와 나는 아주 보람차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행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면 대로 오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로 되어 계시고 아버지 창조주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우리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사함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쫓겨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구에서 무슨 불생하는 어떤 그럼 뭐라 그래요? 불로 장수하는 불로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율법이 기록된 삶을 받느니라. 피로만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조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단서가 딱 이거 하나인데 죄의 페인트는 어떠한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고 의로운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다 안수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걸 제사장과 함께 잡아서 고기는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피는 없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니
이 인생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뒤에 사람을 못 맞추고 자기가 맞아 죽었다, 이런 의인 같은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에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자가 죽어 피해 그 피를 대가를 받아야만 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대가를 준다고 하는 이 대가는 빚이 없는 자가 빚 있는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빚을 갚아줄 수 있지, 함께 빚을 지고 죄인이 누구를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어불성설이고, 내가 지금 빚 가운데 있는데 누구 빚을 갚아줘? 이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의인이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이 율법 중에 딱 한 이 단서, 이것 때문에 의인이 결국에는 생겨나서, 어디서 오든지 의인이 생겨나서 그 의인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전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죄 속에서 떨어져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야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육체의 물질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예수 명자를 딱 달고 700년 전에 예언 딱 해놓으시고 700년 후에 정확하게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죄와 함께 속량해 버리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구원의 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제 아무리 무슨 어떤 것입니다. 기독교를 독재자라 그러고 아주 이기적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모든 종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 기록하고 된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그대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주님은 무슨 청천벽력처럼 내려오지 않고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그 때가 돼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타 좋은 것처럼 느닷없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아이가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외쳤다, 그런 신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란 명찰을 달고 신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미혼자 깨끗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의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받으심으로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죄사함의 근거고 죄사함의 길, 이거밖에 없어. 다른 길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 보배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나이가 연로하신 분은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잖아요. 당신 직접 자식은 그렇게 사랑 안 했으면서 손자를 보면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꼭 담게 만든 우리 인생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물질은 흙, 이 물질을 움직이게 만든 그 세포가 생겨나고 혈관이 생겨나고 피가 소통하고 숨을 쉬게 되고 귀는 듣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마음은 콩당콩당 심장이 뛰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이래서 동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당신과 똑같단 말이에요. 눈도 둘이고 코도 하나요, 귀가 둘이고 이렇게 입이 하나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당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불꽃같이 보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면 그냥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아버지와 같은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자셔. 신이시지만 인격을 갖고 계셔. 그냥 엉뚱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도 계시고 그 신도 계시고 육신도 알고 신성도 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내 안에 계시지만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목사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슴을 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인격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격이고 뭐 필요 없이 느닷없이 뭐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든지 돈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나타나 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 말은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자마자 구원 계획을 딱 세우신 거예요. 나는 뺏길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뭐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계시한 것은 아주 리얼하게 계시를 했지만은 마당가가 죄를 짓던 6,000년 전에 그 시기에 바로 나는 뺏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그래서 계시를 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은 결코 넓고 한이 없는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 아들이 좋지 않냐? 눈에도 아프지 않지 않냐? 아브라함도 봐라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머뭇거리지 않냐? 내가 너 내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 예수 명찰을 달고 독생자로 내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데 그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리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신 그 육체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인지 모르고 멸시하고 저 사람은 징벌을 마땅해? 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 양을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의로운 피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저분이 죽기만 하면 우리 죄는 다 사라지고 죄를 통해서 달려 나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공포와 여러 가지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저주에 걷는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화 통화가 돼 이제 안 됐던 것이 전화 통화가 되는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뜨고
마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이 정신이 내가 어디 와 있냐, 어두운 곳에 있구나, 안 되겠다, 빛을 찾아야 되겠다, 내 창조 어디 계신가, 창조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체는 이제는 마음의 말만 들었지만 이제 영의 말을 들어서, 육체가 원하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삶을 다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변화가 되고 변화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청산했으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사라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증거를 구약에도 딱 서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남미에 달려 저주 아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저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속에 있을 때는, 죄 속일 때는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죄덩어리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용서를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버리고 성령이 확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전은 예수 의인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근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전능하시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지금 깨닫지 못한 자나 깨달은 자나 뭐 지금 죄 속에 있는 자, 죄 속에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만 딱 믿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성령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소통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이 행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실현하고 할 수도 없어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확 들어와 버려요. 너희가 받든지 말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가항력, 시작적인 용어로 불가항력.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난 들어가.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9절과 쫙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성령이 확 들어와버리고 이제 죄가 상관이 없구나. 이게 무슨 죄를 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통로가 열려있고 영원히 의인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거든. 그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자체가 그냥 은혜가 돼버린 거니까. 그것이 은혜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다 불꽃같이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사랑을 보고요, 그냥 더 잘 지켜주고 더 깨닫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에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해결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십자가 대의 결과로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죄가 다 사해버려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생로병사의 어떤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달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달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와 관한 질병을 다 송청산해 버렸으니까 내게로 오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고난 해결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의 본능이 이제 회복되어 버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가 막힌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해라 그러면 나 줄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 응답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에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이거 근거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믿게 되어 있는 거, 이게요. 십자가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잖아요. 조목조목. 근거가 다 거기 들어가서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 선민이 아닌 저주에 떨어진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는 우리를 그냥 십자가로 구원해버려요. 죄를 싹 용서해버려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몸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미라 표시를 별표를 하든지 십자가를 끊든지 할례를 받든지 육체에 그런 상처를 안 내요. 십자가로 다 이미 상처가 다 나버리셨기 때문에 무할례를 할례로 만들어서 자녀를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불리한 율법의 법조문, 죄에 걸리는 법조문 613개의 법조문을 사랑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인 겁니다. 어떤 예언하고 은사가 많아도요,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건강하고 약하고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온전한 것은 사랑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니라.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랑 안 하면 사람이 아니. 이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이웃을 도울 수 있고 후진국을 도울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왕같은 자의 계급장을 영적으로 딱 달아주시니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현상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파생된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이 지구촌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게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통해서 모든 자격을 제시하고 근거를 통해서 구할 때 응답하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1.1도 틀리지 아니하시므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깨닫게